네, 안녕하세요. 4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오나 오늘도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280장. 예전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죄의 특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동안의 긴 이 변론에 대한 결론을 말했죠.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모두 바로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그 결론에 상관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인용했던 구약 성경은 시편 14편인데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죄의 특성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성은 바로 죄의 근원적인 특성입니다. 바로 죄의 근원,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고 나무 이 둥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살 수 없는데 바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요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모든 행동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 악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할 짓은 없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은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무신론자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또 미국 자유국가인 미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습니다. 심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어요. 바로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둘째, 죄의 특성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없다는 말이 없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도 없다 더 강조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훌륭해 보이는 사람, 가장 고상한 사람, 가장 인격적인 사람, 가장 인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조차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탈로 났으니 급히 피하기 바람. 그랬더니 그 유명 인사 20명 전원이 갑자기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만약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이 드러난다면 누가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 이틀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1년, 10년, 평생도록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 누가 그 허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우리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셋째, 죄의 특성은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총체적인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온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어느 한 부분에만 있다면 그거를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잘라내서 그거를 이제 없앨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암세포가 온 몸에 퍼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을 타이레놀을 먹고 머큐럼을 바른다고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총체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저 선행을 하고 수양을 조금 한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걸려있는 영적 질병의 상태가 어떠한가? 13절에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저희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 여러분, 중동지방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집어넣고 바위로 이제 구멍을 막는 형태인데, 그런데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무덤으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그런 냄새가 지금 나의 목구멍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 빠르다 그랬는데 이 빠르다고 하는 말은 뱀이 사람을 물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데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 후에 순식간에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했던 교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자신이 예전에 가르치던 그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들을 그 학생을 유괴하는 일에 가담을 시켜서 자기의 제자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오늘날 죄는 저지르는 방법이 더 악랄하고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10대 소녀들이,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행방불명 상태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소와 성애의 관계가 돼 있어요. 그저 실수로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악랄한 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죄는 총체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려 할 때 웬만하면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온몸 전체 다 퍼져 있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웬만하면 심판하시지 않고 살리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다 썩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이 노아 홍수 직전처럼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완전히 골마 터져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총체적으로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총체적으로 썩어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